정말 골드앤드타임 시리즈 16번째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골드앤드타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엔드가 되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참 좋은 말씀도 많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말씀도 되게 많은데 이런 시대인 걸 알면서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 양심으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혼합시다, 사업합시다, 놀러 갑시다,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을 배우러 갑시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잘 도망가고 피하고 이기는 것 외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부모든 목사든 그거에 집중해서 선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저도 그런 말씀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날씨만 분간하지 말고 시대를 잘 좀 분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피하고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저도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역대상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레아의 다섯째 아들 값을 지불해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갈이 있습니다. 그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알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 두목이 200명이 나왔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지파가 잘 행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사갈 자손들처럼 이사갈 지파처럼 어떤 노력의 대가에 값을 지불해서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나가서 전 세계의 시세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알고 잘 이끌어가고 알려줄 수 있는 우두머리 두목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를 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루 2장 3절, 다니엘서 7장 25절,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6장 1절에서도 8절, 마태복음 24장 예년 모든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어떤 표적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처음에 미혹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가 망가지고 공황이 와야 된다. 그리고 배교하는 모든 종합적인 질병과 악법을 만들어 지옥을 따라가는 청상만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 외에 기후변화, 질병, 거기에 뭡니까? 더위, 사회적인 악, 불법이 성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표적 징조의 모든 성경이 성취되는 것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사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경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가 되어지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 이거를 좀 더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를 쓴다면 연성전체주의 그냥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독재가 아니라
그거는 강성 내지는 여러분 경성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전쟁인데 총성이 없는 전쟁, 이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선포한 초안전, 한계가 없는 소리 소문 없이 장악하는 것, 이걸 초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전쟁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그게 지금 다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 시세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준비가 안 돼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인데 100번 싸워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보면은 종교 영역까지 보면은 좀비 살모사 정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좀비는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요. 무조건 상대를 피를 빨아먹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좀비라고 하고, 살모사는 아시죠? 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뱀. 무조건 독을 품어내서 죽이는 거를 이렇게 전문가들은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 트럼프도 미국을 향해서 공산사회주의 체제와 이념 이대 올리기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그래서 이런 정치 프레임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톨게이트를 지나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거는 초등학생도 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른다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불공정 시대가 그냥 수면에 떠올라서 마음껏 저질러도 누구 하나 태클을 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뭐 불법을 행해도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래서 난 불법을 행해도 나는 무죄가 될 수 있고 너는 유죄가 될 수 있군요. 이런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3분의 2가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성경을 근간으로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짓지 못하는 개요 맹인이요. 그래서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 말씀처럼 그 핏값을 그 목사가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범죄 소굴로 인해서 약 25년 동안을 선관위가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전에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말하면 구구파 내지는 음모론자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좌파 우파 관계없이 누구나 다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네.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사실과 팩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25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왔고 그 좁은 길을 걸어왔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아주 그냥 구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원상인 범죄 집단인 선관위를 여러 번 뚫을 수 있었고
합수본에서 뚫을 수 있었고 서버도 뚫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와 불법이 대한민국의 수면에 떠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없다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본인은 정치를 떠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떠나요. 정치인들은 마우스 라이어, 다 입벌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덮어갑시다. 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그리고 전 대선, 전에 총선 이것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성이 없는 국민이에요. 그는 짐승보다 못한 밑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는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심령에 계시지 않아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분은 심장마비 오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에 카르텔이 되어서 짬짬이가 되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장들이 거짓 당선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호의식하며 배지를 달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의의 병기, 그런 나쁜 사람으로 선두주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무마시키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이 하인이 맞고 화인 맞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일 거예요. 사실은 온 국민이 자기 문 앞에나 직장이나 책상이나 시장이나 전봇대나 어디나 모든 부정선거 여러분 이거는 국민 주도 특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선거 해야 되고 수개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옳았습니다. 이런 거를 좌파 우파 상관없이 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도 잠잠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너무나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경륜으로 꼭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옳은 걸 아니고 아닌 걸 옳다라고 하면 그 외에서 조금만 빗나간 생각과 말 한마디도 너는 악으로 나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장의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불법을, 아닌 것을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고 자기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와 공의를 쓴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걸 두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악이다. 그거는 너는 정말 잘못된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자기의 어떤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일침을 가시는데 야 하나님이 먼 데 있냐?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저 거짓 종교 지도자 예언자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정의와 공의를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되고 아멘.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한 자가 돼요. 불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관위의 모든 부정선거에 잘못된 사람을 조사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갈 수 있고 국민들의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원래 네덜란드에서 1970년도에요.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이죠. 근데 그거를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해킹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손으로다가 수표하고 손으로 하고 당일날 개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네덜란드에서 독일이 수입해 가요. 독일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가 너무 해킹도 많고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나서 헌법에서 이거는 검증권도 안 되고 참정권도 안 되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독일 대법원에서 이거를 판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수개표하고 그들은 연필로 투표한답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거를 치우고 사람 수표, 손으로 하는 수개표로 직접 당일날 센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이해찬이가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이해찬이 직접 말을 했어요. 그분이 죽었지만은 우리 당이 50년 집권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직접 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례도 못 치렀어요. 자,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주사파, 좌파, 마르코스 공산주의를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선관위가 무수불이 어느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그것을 계엄령을 통해서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헤게모니 더불어민주당의 109석으로 모든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장악했고, 뭐 부정선거도 뭐든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 검사, 경찰, 그 다음 판사들까지 다 카르텔이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22번이나 대통령의 행정부를 마비시킨 게 내란이고 그게 쿠데타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들은 내란 우두머리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불법이고요.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중학교 책에 나와요. 무죄의 원칙. 재판 3심이 끝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무슨 범죄자,
무슨 제목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걸 마음껏 목사들도 말하고 언론에서도 말하고 국민들도 말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 참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아무리 10년, 5년 뒤에 다 가짜, 페이크 뉴스로 드러나도 그분들의 인생과 그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아치 골목대장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여러분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거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부모가 거짓으로 이끌어 가면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방통망법 7.7만법이 통과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 하면 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사야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면 저주는 100% 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사야 5장 23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으로 뒤집으시고 감옥에 쳐넣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현대 성경에. 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의 책무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맡긴 양들이 불법으로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말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패가망신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담임 목사의 책무예요. 그러므로 지금 낮예배를 통하여 이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 골드 엔드 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반복하여 제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종교 영역에서도 시대를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그 경험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에다가 재단하여 맞추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의 신학교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의 돌이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다 거기에 유학을 갔다 와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서 솔타이가 되어서 리플리 중후군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의 총장이나 교수로 다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는 어떤 요리 재료에 불과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신학교와 대형교회 목사들과 모든 총회까지 대다수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념이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적그리도 공산사회 전체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나 공산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이라고 하시는데 뭐냐면은 모든 걸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퀴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동성애였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와 이런 벨루마 회기망측한 것들을 성경을 자유자대로 왜곡하고 난도질해서 만든 신학이에요. 그리고 에큐메니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6장에 정면 반하는 말씀인데 가톨릭 계시록 17장 5절
종교 통합의 어미 수장은 교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자녀로 양육하며 끌고 가서 통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가 되게 만들고 구원도 어디가 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정반대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장악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에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가 축적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설정하여 그 키질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가진 여러분 그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퀴즈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아주 부드럽게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 연선 독재 전체주의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거를 허락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자명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면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성경은 틀림이 없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그대로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어 가는구나. 왕국 구원사 경륜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목숨을 던질 수 있고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종교 영역은 이 정도 하고요. 경제 부분을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시대를 분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이 되라고요. 우두머리가 되라고요. 경제는 우리나라 빚이 6,900조인데 문재인 정부와 이 골목대장 정부 때 거의 절반 이상 빚을 졌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리고 가계빚이 2,218조예요. 그리고 기업이 2,700조의 빚을 대한민국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맨 위에서 공중체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책하시고 그 밑에 불의의 병기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허락하시고 그 세력들 누군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뭡니까? 각 나라의 자기들의 배지나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만 10%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체주의,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다는 게 성경도 그렇고 세상 조금 지식 있는 분들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미국도 할 것 없이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는 어젠다, 의제가 있는데요.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각 나라의 대통령을 아주 못난이 대통령을 부정의도 뭐든 세워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각 나라의 빚을 많이 지게 만들어 빚으로 올가매라. 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10가지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다 찾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AI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물론 이제 몇 개 좀 찾아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사람의 돈, 치매머니라는 것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받는 돈,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 냄새를 잘 맡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최장로님 기도합시다. 돈 귀신. 따라합시다. 돈 귀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꿈에도.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들어가고 총명과 지혜와 청명이 너무 넘쳐나. 그런 걸 다
이 다수의 법을 만들어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이 여당이 이 나라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보유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보유된 거 있죠. 소유한 거 이거를 3배 올린답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이 양아치 골목대장은 7월 15일인가 며칠 날 29억을 분당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17억 4천억인가 4천만 원인가 이거를 갖다가 근저당을 잡혔어요.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신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요거 가져가 아파트. 그래서 29억을 챙겼어요. 그분은 대출 안 받아도 그걸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세무조사 들어와서 다 또 뺏겨요. 근데 양아치 골목대장은 안 뺏겨요. 자, 아주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지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 오해할까봐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양아치 골목대장까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성경신자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아시겠지요? 무조건 맹신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옹호하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동물 밑에 수준이. 그러시면 안 돼요. 영상을 듣는 분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 돼지 우리가 위이고 그 밑에 사셔야 될 뿐이야. 돼지가 상위권이니까. 그 돼지가 막 배설물을 하는 거를 다 맡고 그 냄새 맡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지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 가지고 왕창 수입을 볼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또 만들어 가지고 20대, 30대, 60대, 70대가 애지중지, 현지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그걸 다 은행에서 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전 국민을 장동혁 대표가 전 국민 거지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세 번째 표적 징조는 거짓말, 기근과 경제 공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갈 걸 아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IMF는 감기 수준이라 애치하고 회복이 금방 됐는데 올해나 내년에 서울대, 고대, 연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저는 리더자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분모가 뭐냐면 암 4기 IMF가 올 아니면 내년에 온다고 말을 해요. 회복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 전문가의 말을 안 봐도 제가 봐도 성경에 안경을 쓰고 봐도 올해나 내년에 안 오면 이상해요. 그러면은 30억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걸 다 뺏기겠죠.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유세가 3배니까 자동적으로 못 내서 뺏기겠죠. 이렇게 가는 것이 연성 전체주의 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냐면 666 매매 경제를 통제하는 666 시스템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지금 신앙의 지금 경주가. 근데 우리 세비정교회 성도님들은 제자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성경 박사 위에 달리는 수준이에요. 성경 수준이.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거 잘 가르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56절의 말씀처럼 실세를 잘 알고 분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해답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지요.
그런 것이 진행될 거고 그렇게 전 세계가 갈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솔루션,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뭡니까? 근본적인 게 광야, 카타콤, 그리고 노아 방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리 지혜를 가지고 처분할 거 처분하고 잘 피하라는 거예요. 잘 도망가라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베네수엘라처럼 휴지 조각이 될 날이 오잖아요.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게 이 나라가 그렇게 가니까 너는 빨리 재빠르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양아치 골목대장처럼 8월달 되기 전에 재빠르게 움직이잖아. 근데 자, 여기까지 연대 분별을 시켜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무감각이 없는 국민, 감각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잠언서 23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빨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5절 여러분 내게 감각이 없도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감각이 없도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도다. 꼭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가 뭡니까? 술이 만땅 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감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냐. 물론 그렇게 만든 요소들은 언론이죠. 언론이 리플리 증후군을 만든 거죠. 예, 흑색 프로파간다로 가짜 뉴스로 계속 내보내니까 MBC, JTBC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증후군, 그게 진짜로 전염이 돼버립니다. 자,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충만한 공동체인데 너희들은 총명이 얻어졌네.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무지하다. 호세아 4장 6절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마음이 자동적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없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배교의 넓은 길로 가다가 죽었다는 거,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무감각이 모른다는 게. 몰라요.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과 가정이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자, 에베소 4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십시오. 감각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신분인간이 되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대요. 옳지 않는 거에 적그리가 나타나야 하리라. 그 세력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토사구팽되고 지옥 가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폐가 망신되는데 방임한다는 거. 방임은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무관심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마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는 자기 욕심을 행하며 살인자며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고 옳은 데 서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킹제임 성경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박해가 많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이렇게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감각이 생겨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멘.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배교 간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나는 광야 농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걸 어느 순간 딱 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닭을 한 10마리, 20마리 길렀는데 어느 날 쥐새끼가 와가지고요. 닭 똥구멍을 다 파먹었더래요. 그래서 어떤 닭은 죽어있고 어떤 닭은 피를 척척 흘리며 꼬꾸도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영적 깨달음이 좀 있잖아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깨달음이 왔어요. 즉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닭과 쥐라고 정할까 하다가 또 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들까지, 신학교까지, 총회 노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정치인들, 교육, 교사들까지, 언론사까지 보십시오. 닭들이 너무 많아. 닭은요, 옛날에 기억이 나쁜 걸 닭대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을 어쩐냐 보더니 닭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기억이 좋더라고. 근데 그 말이 나온 걸 또 제가 찾아봤잖아요. 자기가 끙끙거리면 알을 낳아요. 그리고 알을 보고 놀래서 꼬꾸대 그런대요. 그래서 닭대가리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닭이 어떻게 자기 똥구멍을 갖다가 쥐가 와가지고 파먹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냐고. 대한민국 국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불법이, 악법이, 적그리도 공산 세력들이 세금이나 뭐나 법이나 모든 걸 통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들어오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갉아먹었네. 아이고 이거 부동산 이거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네. 딱 가져가세요. 아이고 이 건강을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내 신앙을 배기하도록 이렇게 갉아먹었네. 그때는 죽어있던가 그때는 너무 아파서 암사기가 돼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거 그 닭처럼.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닭이 되고 싶습니까? 차라리 이런 닭이 되고 싶으려면 말복에 여러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기에 탕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닭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말씀드렸고, 그럼 빨리빨리 이제 끝나겠어. 5분 만에 본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가시는 거예요. 한문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다스릴 경륜이 간다. 영어는 디스펜세이션,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이끌어 간다. 원문에는 집안을 관리하러 하나님 백성으로 관리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주제가 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100점이에요. 자, 이런데 13개 시대만 알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 시대를 통해서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지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사 경륜에 간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게 출애굽기. 그 네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가나안 땅에 가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왕국으로 만들게 한 구원사 경륜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 왕인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사매를 통해서 왕을 주는 것. 그래서 사사시대,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두부라를 통하여, 모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게 사사기라.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준 것도 시작된 게 여섯 번째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켜가지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고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잘 가다가 우상숭배 모든 것에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돼버려요. 분열 왕국. 그 분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경륜으로. 그러다가 이래도 안 돼. 왕국에 들어가기 싫어해. 하나님 구원사 경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틴겨 이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의 있는 나라 바벨론이나 아스레 포로로 다 허락해요. 그래서 포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와. 그래서 귀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게 귀환 시대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 400년 동안을 침묵해. 이거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 번 오시잖아요. 그래도 복음시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성령을 이끌어 가고, 그 복음시대가 끝나니까 교회시대, 초대교회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출발하죠. 그때부터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많이 들어갈 사람들을 목사, 신학자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 구원사 경륜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축전이가 더 많은 거예요. 이단이 더 많은 거예요. 적그리도 변호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는 끝! 하고 종말 시대로 돌아서게 만들어요. 종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4장 등등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일의 침략 환란기 구원사, 왕국 구원사 경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천년왕국 들어가게 구원받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 중에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말기고, 그리고 5시대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 능히 셀 수 없는 그 하나님 왕국 구원받는 백성, 구원이 완성이 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큰 신상을 보게 하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말을 해. 그랬더니 맞아.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맞아. 그게 당신이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 뭡니까? 롯입니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왕의 나라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배와 너쪽 다리는 뭡니까? 헬라. 롯입니다. 이 감옥 갈수록 강도가 있죠. 금보다 은보다 롯이 강하잖아요. 헬라가 또 장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상률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종다리와 다리는 뭡니까? 쇠와 흙인데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신흥 로마가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돌 왕국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돌은 예수님 말하는 거, 흰돌, 요한계시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벨론부터 다 깨뜨립니다. 구원사 경륜으로 사용하다가 너는 바벨론 아웃, 페르시아를 통하여 아웃, 그리고 헬라를 통하여 아웃, 알렉산더를 통하여, 그리고 신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걸 사용하고 아웃시켜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한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천년 왕국을 세우리니 어느 누구도 멸망할 수 있고 이거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딱 구원사 경륜이 끝나는 게 다니엘 2장 한 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3장, 4장, 5장, 12장까지예요. 그래서 2장, 7장, 8장, 9장은 이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압축해 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장, 3장, 여러분 6장, 12장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사드가 메스가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12장 가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잖아요. 이방 나라. 그리고 바벨론을 불의의 병기로 경륜으로 끝나니까 아웃시켜버려요. 누굴 통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 본사 경륜이 이끌어가고 그 기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나니까 아웃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를 들어서가지고 알렉산더가 다 석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성경과 모든 걸 다 바르게 만들어. 그리고 사용하니까 그냥 10년 만에 병이 걸려서 열사병에서 죽여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에 쓰임받으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후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눈꺼풀이 이상해서 죽어버리고 간단해요. 징기스칸처럼 여러분 말에 떨어져 죽잖아요. 알렉산더 왕 뭐 열병으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장군이 나라를 잡아서 여러분 그 적군인 모형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잊지 마시라고요. 예, 그가 행했던 모습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박해 시대, 골든 타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악법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여 배교가 먼저 있겠고, 현재 골든 타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든지 잘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2, 23절을 잘 도망가고 피하든지 이거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시면은 부활 휴거로 한일의 칠년 환란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사 경륜은 끝난다. 그러므로 이 악한 정부도 필요하고 악한 산업도 필요하고 모든 산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았는데 알고 있는데 쭉정으로 넓은 길로 자꾸 배교하지 못하게끔 악인들을 통해서 결국 김정을 통해서 시진핑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 골목대장을 통해서 저 불법의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타점짜미가 되고 카르텔 돼가지고 그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모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치면은 걔가 잘 인도하잖아요. 가끔 더워서 이상한 그 자매가 산 위로 가세요. 다리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가끔 있어요. 그런 내비게이션 자매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자매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대부분 목적지를 잘 설정하면 그 자매가 잘 인도합니다. 빠른 길로.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르쳐 드리고 어디까지 왔다는 걸 내비게이션으로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